오늘은 창세기 5장 3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서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이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까르페 디엠과 똑같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죽음을 잊지 말라 또는 당신은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운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경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셋째 아들 가인과 아벨 말고 세 번째 얻은 아들 셋으로 시작하여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10대에 걸친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으셨나요? 나이 들어서 애도 잘났다. 나이 들어서 애도 잘났다. 그게 또 포인트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창세기 5장의 그 족보 이야기가 얼핏 대단히 좀 지루해 보이고 너무 그 비상식적이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세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뭐 900세, 600세, 700세 뭐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우리와는 동떨어진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과 셋의 족보 이야기는요, 인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이거를 문자로 읽지 말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어떤 우리에게 주려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 5장이 기록하고 있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살았던 나이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힘든 횟수를 살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살았던 나이예요. 물론 우리 심조서 지사님처럼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에 관심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그 후손들이 살았던 나이에 집착하는 이유, 관심을 두는 이유, 초점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오래 살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나는 뭐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막연하게 나도 한 80은 살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요새는 실례인가요? 한 90은 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과 셋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요, 저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아주 오래 살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은요, 뭐를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그들이 비록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어떻게 했다? 죽었더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 보면 여기서 그는 아담이죠. 903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930세를 사면은 이쯤 되면은 한 900살쯤 살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할 거예요? 야,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930세를 살고도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창세기 5장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결국 다 어떻게 끝이 난다? 죽었더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저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결국은 죽었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두고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죽는 걸까요? 늙기 때문에? 병이 들기 때문에?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결국은 죽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죽겠어요? 사람이? 사람이 신이면 죽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 귀신은 막 10,000년도 살잖아요. 보면 막 20,000년도 살고. 창세기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야, 너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마 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배고팠어요? 예뻐지려고요? 오래 살려고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함이었어요. 아니 뭐 굳이 내가 뭐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으면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 되지.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시도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의 한 부분이고요.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없이 돈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이고요. 권세, 권력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인간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숱한 노력을 하며 살았어요. 돈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명예로, 힘으로, 또 장수하는 것으로
뭐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먹어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인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예?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그 사람 이제 무신론자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이폰이 최고의 발명품이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한때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그의 생명을 그가 가진 돈으로 단 1년도 늘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이 하나 때문에 사람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사람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수많은 방법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죽음이란 우리에게 뭐를 깨우쳐 주냐면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권력이 높아지면요, 권세가 높아지면요, 자기가 마치 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돈이 많아도 그렇고 힘이 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인간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살해했고 수천만 명의 유럽인들을 학살했어요. 죽였어요. 그때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의 권세의 힘이 마치 신과 같이 여겨졌겠죠. 근데 그 히틀러도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즉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네,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관찰해 보면요, 매우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뭘 발견했냐면 대부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은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교만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마음에 품고 두고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때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같이 살면은 마치 대단히 그 인생이 행복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고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답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독재자가 되거나 폭력배가 되거나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이 되어주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되어주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리신 형벌이자 동시에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과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 이 족보를요 우리는 장수의 족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족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족보에도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도 낳고 죽었다라는 얘기가 없고, 낳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와 아담과 그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유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뭐라고 해야 하냐면 죽음의 족보라고 해요. 근데 이 죽음의 족보에 매우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에녹이에요. 맞아요.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에녹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5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 10대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9명은 다, 심지어는 아담도 다 죽었어요. 노아도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이야기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럼 왜 하필이면 유독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했느냐? 에녹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죽음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의 방식이 아닌, 죽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다라는 건 결국은 인간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구별했는데 다 죽었는데 에녹 한 사람은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에녹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요, 죽음 말고 세상을 떠나는 새로운 길이 인간에게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다른 선조들이나 자기 후손들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뭐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게 성경이 있는데도 그냥 읽으면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요, 죽음이 방법이 아닌 데려가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기는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에녹을요, 다른 선조나 후손들처럼 죽음이 아닌
그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그를 세상에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잘 모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유선정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또 참 동행하고 사셔야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에녹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다른 선조나 후손처럼 죽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방식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 소천이라고 하죠. 소천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간다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세상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라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에녹이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5세. 예? 65세. 왜 65세?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몇 년? 300년이에요. 동행하며 살았던 기간은. 근데 그때가 언제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총 세상에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365년을 산 거예요. 65세 이후부터 성경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에녹의 나이 65세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무두셀라를 낳았대.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은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그전에는 아니고 왜 또 하필이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닌 것 같은데. 그 비밀은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에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무투와 살라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름이에요. 근데 무투는 뭐냐면 죽음, 심판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살라트는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에녹에게 주시면서 무슨 계시를 주셨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장차 하나님이 있을 심판의 증표로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요, 심판을 보낸다라는 특별한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요, 65세에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5장에 따르면 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969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던 969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계시하신 대로 홍수의 심판이 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 따르면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고요.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2살이에요. 결국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예? 369살이에요. 맞아요. 산수를 이제 못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워서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 그러니까 손자, 자기 아들이 손자를 낳았을 때의 무드셀라이가 369살이에요. 근데 손자인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을 때의 나이가 뭐였냐면 600살이라고 창세기 17장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홍수 심판이 났을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에녹이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영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에녹은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부터 무엇을 계시로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로 받아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데, 뭐 900살까지 사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야.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자기의 선조들과 다르게, 후손들과 다르게 그의 마음속에 뭘 늘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뭘 품었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구나. 하나님의 죽음이, 내 인생의 죽음이 곧 있을 것이라는 걸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면, 성경이 창세기 5장에 밝히는 비밀은 뭐냐면, 그는 뭐를 품고 살았다라는 것? 죽음을, 심판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이 살았던 365살은요, 1년 365일을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아, 왜 하필이면 365살 살고 있을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선조들은 700살, 뭐 600살, 900살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만큼은 몇 살 살았어요? 369살이면 그 아담이나 다른 그 선조들이나 후손에 비하면 정말 조금 사는 거예요. 절반에서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아니고 마할랄엘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에녹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요, 365살을 살면서,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즉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의 때가 곧 닥친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셔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인생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는 가장 짧은 삶을 살아갔던 에녹이라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누구였다? 에녹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지난주 까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이라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에 현재를 잘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흘러간 과거에 집착하는 삶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그리고 보장도 할 수 없고 확신도 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또는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자세 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고, 영혼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 날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그게 까르페 디엠이고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종말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마음에 품고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은 다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것을 자각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로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비로소 우리는 언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기의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와 은총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